작년에 상담을 받으면서 여기 이제 아내랑 싸우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제 스케줄이 이렇게 미리부터 한 달 후나 또는 뭐 일주일 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그거대로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갑자기 하는 일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딱 하는 어떤 또 손님을 갑자기 초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연한데 저는 그런 게 조금 약간은 아직도 유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 스케줄들을 갑자기 발표를 해요. 저한테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반응을 하는데 거기서 왜 반응을 하는가를 따져봤더니 희한하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모판 있잖아요. 모 심는데 모를 심는데 봄에 모 심기 하려면 모판이 필요하잖아요. 모를 준비해가지고 모를 심는 거니까. 근데 모판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한 달간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에는 농약을 드시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6남매인데 시골에서 벌써 5남매는 서울로 다 올라갔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남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저녁 12시에 돌아오는 스케줄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를 잃고 나서 아버지를 잃는 과정에서 내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의식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약간 좀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때 내향적인 성격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그 뭔가 실수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하는 거를 지적받는 거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점점 쌓여오면서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재수할 때도 그랬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빠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실수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읊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 안에서도 정리정돈이라든지 체계적인 일정 그 안에서 그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뜨리니까 다른 것들을 영향을 끼쳐주니까. 그래서 반응했던 건데 그거를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부분을 발견하면서 제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 20년 동안 계속 저에게 영향을 끼쳐왔다는 생각을 받아왔고 결국에는 형제들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형들한테. 그 상담사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몇 퍼센트 정도 나의 책임이 있는 거냐,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95% 그러니까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혹시 형제들이나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게 왜 네 책임이야? 왜 너 때문에 네가 못 돌봐줘서 왜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냐고. 절대 그런 걸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그때 시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내 책임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가족 이혼들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그 책임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의식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방식이 아직 익숙해서 몸에 이제 길들여져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의식화하더라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끼어드는 부분들 때문에 화내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는 그 조금 더 성숙하게 대화로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플렉시블하게 어떨 때는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하고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제가 좀 변하게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치는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의식 속에서 그 의식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좀 해본 거죠. 그래서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회복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이미 회복된 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양원근 교사가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먼저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가족이라는 공동체 앞으로 가져나가는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같이 다양하게 바라봐주는 시각이 있었고, 그 안에서 그것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결코 독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데는 내가 그렇게 느낄 만한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라는 거.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들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눌 적에 조금 더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용됨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왜곡된 경험이 상대방의 어떤 하나의 뭐 이렇게 열쇠 같은 행동들이 딱 튀어나올 적에 나한테는 그게 나를 위협하는 걸로 내가 판단 내리고 딱 나는 반응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뭐 바빴나 보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반응할 적에는 내 안에 또한 어떤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찾아나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용성은, 그러니까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이 존중감과 어떤 자기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의 바탕 안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구호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용성은.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렇게 수용성은, 그러니까 내 태도, 내 존재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는 거. 이대식 목사님 어디 가셨나 본데? 아니요, 여기 있어요. 이때. 이대식 목사님 의견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책을 안 읽었어요. 책을 안 읽으셨구나. 올려주신 그 동영상 잘 봤어요. 그런 동영상은 많더라고요. 제가 그냥 찾아보니까. 그 동영상에서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여기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왜 다친 의식이라는 단어를 굳이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쓰느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뉘앙스가, 이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를 같은 전제 또는 그런 강한 암시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친 의식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그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뉘앙스를 바꾸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 무의식이 아니라 다친 의식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마 다른 책에서 얘기 여기 이 책에 나오네, 그 얘기가.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이 책에도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나와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뜻으로 나오진 않고, 근데 나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프로이드로부터 나온 단어거든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정신의학의 아버지잖아. 근데 사실은 누가 하나의 업적을 이루면은 그 업적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엉뚱하게 무의식이라는 게 의학계에 다 퍼져 있는데 뜬금없이 다친 의식이라는 거를, 나는 그건 좀 그렇게 좋게 안 봐. 그리고 무의식이
일반적으로 모든 정신과 정신 분석학에서 다들 그렇게 승용하고 있는데 다친 의식이라는 말은 그 어디서 갑자기 나온 거야? 아니 이분 의도로는 이제 아니 이분이 자기가 썼다는 거야? 아니면 딴 데서 가지고 왔잖아.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만든다고? 이 사람이 창조한다는 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바꾼 그게 무의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에서는 뭐 꿈의 해석이나 이런 걸 자세히 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어떤 그 전문가의 그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그런 걸로 들어가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의 여기에 삶에 내가 현재 있는 거는 히스토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태어나서부터 해갖고. 근데 우리는 그 기억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기억에 초점을 좀 많이 뒀는데 그 중에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특히 어렸을 때 1살, 2살 때의 기억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죠. 근데 그때의 우리의 히스토리가 우리의 현재의 그 형성하는데 다 그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그 이분의 얘기로는 다친 의식 속에 있는데 다친다는 건 뭐냐면은 열면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열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적으로 해서 이제 그 언어를 그 단어를 바꾸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용주 목사님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본적으로 인간은 아니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빙산을 갖고 표현을 해요. 빙산에 위에 나온 거가 그게 바로 그 의식세계고 열린 의식이고 수면 아래에 잠긴 그 빙산이 전부 무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나는 평소에도. 봤죠 당연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배하게 받는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죠. 아니 더 큰데 이분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수면에 나온 건 요만하고 수면 밑에 있는 거는 그거에 몇백 배 되는데 당연히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살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분도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닫힌 의식 속에 산다는 건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 아니야. 지금 한번 우리가 그 좀 중요하게 나눠야 될 부분이 263페이지 보면은 인격적 성숙은 닫힌 의식의 이해와 함께 가지 않는다. 이 부분이 내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고 아까 우리 양 목사님이 또 아내를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이용주 목사님이 지금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정말 비도덕적인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뭐 화가 난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 닫힌 의식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들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이 그 사람이 좀 잘못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떤 그 특별한 그런 사연이 있어갖고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인격적 성숙은 그 이해로 그 형성이 이렇게 꼭 비례해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야.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거기 그 밑에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우리는 상대방이 어느 깨달음의 수준에 있는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굉장히 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조금 일반 성도보다는 뭐 절대적인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신의 그런 그 수준에서 하게 되면은 성도들에 대한 그 이해함이 아무리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완전한 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 같아요. 인간 정신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고 하여서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인격적 성숙하고 인간 이해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건 결국 지식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지식의 세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인격은 다르다는 거지.
깨달음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과 인격은 같이 안 간다는 거지. 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격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인격적 성숙은 사실 아까 얘기하는 이제 성품의 이제 성숙 쪽으로 이제 봐줘야 되는 건데. 평소에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서 뭘 보고 배웠고, 뭘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런 데서 형성되고, 그러면 알고 보면 그나마 종교 믿는 사람이 낫다라는 거는 종교에서는 나쁜 말은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좋게 살라고만 하니까 아무래도 종교인들이 그나마 낫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인격적 성,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닫힌 의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조금 더 온전한, 그 전보다는 열린 의식만 보고 좀 더 온전한 거 가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전부 상담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기서 인격적인 성숙은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은 현재와 그 미래에 대한 지향성을 가질 때, 온전한 지향성을 가질 때 인격적 성숙이 같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본래적 자기를 찾으면 완전한 인격체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 본래적 자기를 찾는 것까지를 이 닫힌 의식을 열어갖고, 그럼 닫힌 의식을 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적인 거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인격적 성숙하고는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본래적 자기를 찾는 과정이 아니고 본래적 자기를 찾으면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제 말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니 본래적 자기를 찾는다는 의미는 그걸 발견한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적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본래적 자기가. 찾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의식하지 못했던 거를 끄집어내서 열어갖고,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것까지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같이 가는 게 인격적 성숙이라는 그 관점을 갖고 이분은 그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 어떤 딱 그 결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양현권 목사가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서 아버지의 사건이 자기한테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래서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닫힌 의식에 대한 그렇지, 1차적인 그렇지. 정보일 수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양현권 목사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성숙한 인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반드시 나가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차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내가 지향성을 가지고 그와 함께 아내와의 관계에서 더 좋은 관계로 나가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관계 안에서 자기를 성숙하게 해나가는 태도를 지니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정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닫힌 의식에 대한 정보 자체가 나를 변화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은 그래요. 이분의 의견.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뒤에서도 주의할 태도가 뭐냐면 마치 닫힌 의식을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너의 닫힌 의식은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뭔가 해결책을 한꺼번에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마냥 그 사람한테 막 말을 쏟아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정의가 28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부터 딱 그 내용이 나와요. 283페이지. 인간은 과거와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문제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으로 분석되어서도 안 되고 또 분석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 분석인 닫힌 의식의 이해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를 훌륭하게 분석하여도 문제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절망이라면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에만 해결을 위한 접근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영향을 받는 과거적인 존재의 모습을 가질 뿐 아니라 과거에만 갇히지 않고 미래로 창조적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미래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가는 거죠.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한꺼번에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정말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십자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아, 그러니까 진짜 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다친 의식과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의식과 그러니까 열린 의식이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떤 부분들은 끊어낼 수 있게 하고 어떤 부분들은 그것들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부활로 해가 부활로 지향성을 나가는 딱 거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까지가 같이 가죠. 그러면서 완전한 우리의 그 부활 상태를 이 목적을 가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 보면서 야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 진짜 이건 큰 정말 그 감사함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다른 거죠. 세상을 아는 거죠. 이 세상 말고 더 큰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이나 인식이 들어가지는 거죠.